Recording in progress. 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런 뜻으로 제사를 했다 이 말이겠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오늘날 세상교회의 신부 목사 이런 정치인들도 아닌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그럴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아론의 삼촌 무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도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이 진영 밖으로라는 말은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스라엘이 진영이 있고, 진영에서 또 멀리 떨어져 나가면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 되겠죠. 자,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본인과 먼저 해결을 하고, 안 되면 두세 증인 데리고 가서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취급해라?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라. 그것은 완전한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아까 이제 그 첫 시간에 마무리 말씀에 영원히 쉼이 없는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진영 밖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는데도 이스라엘 진영 밖에까지 아예 멀리 내다 쳐버리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지옥 자식이다, 그 말이겠죠. 자, 인도 직분에 거역했던 고라 무리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250인인가 그랬었죠. 그 이제 민수기 16장 1절로 40절과 교회 중에서 자신들을 높이려는 야심을 드러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이게 파른 갑 타락해 가면서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 놨는데 베드로가 대번 알아보고 얼마나 세보지도 않고 나서 말이에요. 그냥 셈도 안 해보고 나서 이게 다냐? 다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그러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그 혼이 나갔다 이렇게 돼 있죠. 혼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 교회 중의 청년들이 밀고 나갔다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레위기 10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 5장 이야기가. 자, 교회 중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랬느냐면 구브로의 사람인 레위 사람 바나바, 그가 마가 요한의 외숙이죠. 마리아 자매의 오라비고, 네. 그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팔 앞에다 다 놓고 자기는 전도자로 그냥 빈손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볼 거 아니요. 이야, 이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랬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따, 나도 이거 그럼 땅 조금 이런 거 팔아가지고 교회 중에서 높임도 받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좀 잘못되면 또 먹고 살 거 좀 감춰놔도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자 들어자면. 그런데 그것이 다 들통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거 지적받으니까 혼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이게 내고 나가서 장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 그간에 저 시간에 우리는 세상사에 미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미쳐야 된다.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준다는 믿음이 필요해 이제. 내가 염려해서 조금은 잘못될까 무서우니까 조금 놔두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한 자락 까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자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셋째와 넷째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승계된 거죠. 둘은 죽었으니까 나답과 아비오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제사장들이 그 형들처럼 같이 다 죽임을 당해버리면 온 화가 백성에게 다 비치는 거죠. 그 제사장들은 책임이 있는 거지 그만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본을 세운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나 형제는 자식과 형들이 죽었는데도 슬퍼할 수도 없었어요.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너는 당연히 이런 사명을 너희는 받은 거다. 이걸 주지시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아론이나 여기 셋째 엘르아살이나 이다말도 똑같이 그 형들이 형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면 너도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너도 똑같은 거다.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정신들여서 몸으로 배워야지 이 말이고.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죽임당한 거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우리들 때문에 죽었구나.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하다 죽은 거잖아 그게.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형제 자매님들이 슬퍼해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어떻게 이걸 잘 설득하고 어떻게 알아듣게 말하고 단시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다 설득을 할 수 있겠는지 이걸 늘 구해야죠 당연히.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혈연의 부친과 형제들은 슬퍼하지 말고 기엄한 경고를 받아야 하며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즉 소멸하는 영에 의한 심판을 슬퍼하라는 경고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자신들은 특별히 택하신 자라는 특권의식인 독주, 오늘 말씀에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지 말라. 제사장이 제사하러 들어갈 때는 이 말은 독주에 나답과 아비오가 독주에 취했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성막 안에는 전제를 드려야 되니까 독주가 있게 마련이고 고기를 먹고 나면 포도주를 당연히 쓴나물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되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주나 포도주에 취하면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신약이 와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독주에 취하여 다른 불로 분향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훼손하다가 형벌받은 자들을 경고로 삼아서 항상 겸비하라는 뜻이다.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독주가 뭐고 포도주가 뭐고 독주도 제사로 드리는 독주,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 아주 가장 좋은 최상품의 그 술이 있고 포도주 사람이 먹어야 되는 마셔야 되는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 그게 참된 포도주를 마시는 건 참된 음료다 해가면서 내 피를 마시라 이랬는데 마셔야 되는 포도주도 있고 마셔야 되는 독주도 있음과 동시에 마시면 안 되는 독주도 있고 마시면 안 되는 포도주가 있어. 소돔과 고모라 산의 독주와 포도주는 마시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독주와 포도주는 마셔야 된단 말이야. 제사 드리고 나면은 음복원다 해가지고 쭉 들어와서 그것을 마셔야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쫓겨가지고 개처반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 세상 살아봐도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사 드린 그 술은 그 제사 드린 온 가족이 같이 나눠 먹여야 되고 이런 것처럼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마시지 말라고 하는 독주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가 아닌 애굽의 하수나 유브라데의 하수물 마시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그거 마시면. 자, 이것은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흐르는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 영은 자신들은 높이고 우리는 성직자 여러분 평신도라는 이게 아주 계속해서 은연중에 흘러가죠. 그 영이. 그걸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서 다른 불로 제사를 했다라는 말은 특권의식, 많은 백성 중에 우리는 택함받은 성직자다라고 하는 자긍심,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마음 상태로 그런 심정으로 제사를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쳐 죽여버렸다 그 말이란 말이야.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교회 목사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구를 봐서는 그냥 설교를 안 넣는 거예요. 레기 10장 설교는 목사가 없으면 난 본 적이 없어. 자기 얘기인데 그게. 출애굽기 30장 인용을 했는데 읽어봅니다. 6절로 8절. 그 제단을, 여기 그 제단이라는 건 금제단, 분향단이라고 그래요. 둘째장 바로 앞에 비치해 놓는 금제단이에요. 금제단을, 그것도 향단이라고 그러지만 향을 사르는 제단이니까 그러지만 그 금제단을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건 이동을 않죠. 그러니까 향단이라고 번역이 됐다 해서 이 고정 자리에 있어야 되는 금제단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른 불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용 민갓집에 가서 불씨 빌려다가 썼다더니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막 내에 있는 불인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도 있고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도 있다 이 말이니까 이치적으로 봐도 쉽게 이해가 되죠. 가시나무 불 때문에 꺼지지 않는 제단에 장작불을 꺼주면 돼요? 안 돼요? 제단에 장작불 아카시아 나무 말려가지고서 뿌개가지고 갖다 바치면 계속 그건 끊임없이 태워야 되는 것이지 광야에는 곧게 자라는 쉰 나무 좋은 나무가 없어요. 광야는 전부 가시나무밖에 없어. 근데 가시나무 배다가서 태웠던 거거든. 그것도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에 있는 옛사람은 가시나무죠. 여기에 불을 붙이면 그건 그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제단불은 계속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알고 보면 지옥불에 대한 표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육에 있는 옛사람은 결국은 영원히 쉼이 없는 지옥불 속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 쉼없이 번민 고민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믿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에게 삶 가운데서 이걸 빨리 구원을 이루어서 다음 세계, 다음 세상에 내세라고 그랬는데 금생과 내생에 그랬는데 금생에서 내생을 준비를 미리 다 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그런데 이런 거 증거하면은 아이 우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생각이 더 급하지. 이런 영원 세계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가치가 없게 느껴요 사람들이. 세상 신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안 보이는. 맞아요. 육신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 켤 때, 7등대 불 켜는 것은 저녁 때 켜는 거죠. 밤을 밝히는 것이니까 등불이라는 건. 켜고 아침에는 불똥, 심지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분향단의 그 채만 허옇게 앉아가지고 미지근해진 그 숯불 가려야죠. 이렇게 하는 것을 매일 조속간에 제사를 했는데 이것이 제사법이다. 또 저녁 때 등불 켤 때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이게 분향은 조속간에 계속하는 거죠.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내 엘리세바 사이에서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형제를 낳았죠. 아론이. 그 다음에 위로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지금 쭉 설명했어요. 제단 아래 불이에요. 이건 가시나무 태우는 불이에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불로 치심을 당하여 셋째인 엘르아살과 넷째인 이다말이 대제사장 가문을 승계하게 됐다. 그런데 엘르아살의 셋째 엘르아살의 가문의 후계는 비느하스 아주 유명하죠. 그 계보가 쭉 이어져서 사독으로 이어졌고, 이다말 계보는 엘리 제사장 유명하죠. 아히멜렉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으로 이어졌는데, 다윗은 두 가문을, 엘르아살의 후계 가문은 16반차, 또 막내 이다말의 가문은 8반차였죠. 그래서 도합 24반차가 됐죠. 그래서 24반차로 정하여 서로 협력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였으나, 솔로몬 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였죠. 그 후로는 사독계보가 득세하게 되어가지고, 그 후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왕족이었었고 다 기독교계의 대제사장 무리였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 대제사장 무리는 사독계보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사두개파라고 그러죠. 사독파다 이게 사독파. 자, 각기 향로 그랬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전에 나답과 아비후 형제가 각자의 향로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자,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건 불통, 불씨 그릇을 말하는 걸 첫 시간 충분히 설명했어요.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 마당의 불통 그릇 또는 성소의 불통, 불씨 그릇을 가져다가, 그 말인데, 다른 불로, 그 말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는 것은 속된 불이라는 뜻으로서 가시나무를 태우는 꺼지지 않는 불인데, 그것은 제단 아래의 불이죠. 그러니까 연기나는 채로 불 붙은 것을 갖다가 분향단에 쓰려고 이걸 갖다가 옮겼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숯벌겋게 단 숯불만 가져가야 돼. 연기는 나지 않는 성전에, 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저주가 가득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육신 살아있는 수분이 있는 것을 태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숯은 연기가 안 나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꺼지지 않는 연기가 올라가는 계시록이 이렇게 나올 때 그건 뭔 뜻이에요? 육성이 꼬장꼬장 살아있는 옛사람이 다 거기에 쓸어 넣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그 탄다는 뜻이잖아요. 자, 불씨를 옮기는 금그릇이나 본제단의 핀숯, 단숯 혹은 핀숯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대부분 핀숯이라고 되어 있죠.
불을 지핀다 할 때 쓰는 핀자예요. 핀, 숯, 불을 담는 불통도 향로로 번역하며 각자의 내면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했으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의 육신에 있는 혼 그릇을 가지고 그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불도 제단 위에 불을 담는 게 아니라 연기 퉁퉁 나는 장작불 갖다가 옮긴 거죠, 말하자면. 이방인들한테 불을 빌려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단의 불인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성소 안에서 사용하는 불통 불씨 담는 그릇인 금그릇은 성소 안에 위치하며 번제단 곁에는 제단불을 성소 문까지 옮기는 데 사용하는 놋그릇 불통도 동일하게 향로, 화로라는 단어로 표현했으므로 문장에 따라서 금그릇을 말하는지 똑같은 그런 향로라고 번역했는데 출애굽기 25장 38절은 금그릇을 말한 거예요. 그 문맥을 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처럼. 그 다음에 27장 3절이나 38장 3절에는 마당의 놋그릇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향로라는 단어가 나온다 해가지고 다 똑같이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38절에는 불똥 그릇을 말하는 것인데 그 불똥 그릇이라는 것은 성소의 7 금등대와 분향단에서 나오는 심지 자른 것이나 그 딱쟁이 이것이나 또는 식은 그 수치의 채, 수치 식으면은 위에 그 허연 채가 이렇게 덮어 씌우죠. 그럼 열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가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때 사용하는 그릇을 불똥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마흐타 용어는 향로라는 용어 번역은 똑같은 거예요. 마흐타예요. 자, 출애굽기 27장 3절에 이것은 번제단에서 불을 옮기는 것은 불통이라고 번역을 해야 데가 있어요. 그냥 불통을 말하는 거예요. 놋그릇이죠, 당연히. 그래서 마흐타라는 용어는 같으나 성소 그릇은 금으로 마당 그릇은 놋으로 제작하므로 놋그릇을 성소 안으로 들여갈 수가 없었고 마당과 성소 사이의 문장 앞에서 놋그릇의 숯불을 금그릇에다가 옮겨가지고 성소의 분향단에다가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분향단의 숯불을 바꿀 때 몽땅 가지고 나올 수는 없죠. 껍데기에 있는 식어가는 것만을 건져내가지고 금그릇에 채워서 가지고 나오고 여기서는 핀 숯을 갖다가 그 자리에다 갖다 채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일 나올 때는 오늘 남겨놔뒀던 걸 내일 또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당연히 하겠죠. 이게 이제 제사법이었어요. 본문에서는 특히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했으므로 석쇠 위에 진설하는 제육과 기름과 피와 똥과 소재물을 사르는 핀 숯불이 아닌 장작불, 즉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좋은 소나무 장작불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 땅 그 광야 40년 동안은 가시나무밖에 없어. 가시나무밖에. 예, 가시나무로 장작 만들어 태우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성막 제사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생에 육신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가시나무들이죠, 전부. 자, 향로 설명했고 다른 불까지도 다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다른 불을 의역하면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인 불, 성막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상한 불,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 직역하여 영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육성에서 나오는 유욕. 예, 특히 이제 그 선지자들이 이 다른 불을 할 때 이 다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춘부의 강한 음란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막 정욕이 불같이 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에스겔 16장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불이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불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용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육성의 강렬한 열심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다른이라는 용어는 문자대로는 주르라는 용어인데 다른으로 번역했고 곁길로 들다, 특히 하숙하려고 곁길로 빠져나가는 거, 따라서 이방인, 길손, 세속인이 되다, 특히 능동태 분사로 가늠하다,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서 오다 다른 길로 가다, 특히 매춘부라고 하는데 이 다른이라는 용어를 쓴 셈족과 히브리인과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다른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매춘부라는 개념도 거기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어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히브리인들이죠. 우리나라도 뭐 이름의 한자에는 다 어떤 뜻이 있죠. 뜻글자를 사용하니까 그런 것과 같아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하는 얘기, 이제 본문에서 다른이라는 뜻은 주로 가늠하다. 이건 선지자들이 해석할 때 쓰는 용어예요. 똑같은 다른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매춘부, 이상한 것, 거룩하지 않은 다른 근원에서. 근원이 다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 세상신 마귀에게서부터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뜨거움이다 이거예요. 열정적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뜨거워야지 육적으로 뜨거우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네. 그래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하는 것은 세상의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뜻으로서 이건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교계가 성령의 불이 내려오기를 위해 푸닥거리를 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강신술과 동일한 짓으로 영예를 할 수 있고, 나답과 다 음소거하세요. 나답과 아비의 종교적인 특권의식에서 발원된 열심이 특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반드시 믿음이 온 후로는 완전한 것으로 변혁되어져야 할 의문의 율법에 매여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육적인 사울의 율법에 열심을 내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종교재판에 넘기는 열정적인 종교행위들도 이런 범주에 속합니다. 예수를 정죄하고 죽는 데 넘기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막 그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런 것이 이런 열정이다. 뜨거우면 뜨거움인데 그게 다른 불이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전부 불 붙었다고 그러죠. 막. 그런데 그게 다른 불이 붙어가지고 그날 일을 지금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런 자들이 동무종도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시간에 호련히 임하여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유에 처하여 엄히 때릴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 한글 번역에 때린다라는 용어가 커트 끊어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 나가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의 금제단에 분향할 불로 오직 연기가 나지 않는 번제단 놋금을 위의 핀 숯불만을 사용해야 했으나 이를 어기고 다른 불, 즉 연기가 나는 화목, 육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혼적 생명을 마음그릇인 불통에 담아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한답시고 전부 다른 불 자기 각자의 향로에다가 다른 불 담아다가 지금 분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죽어요? 살아요?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감춰놔 듣기 때문에 목사들 이런 말씀 설교를 묻어는가 싶어 내 생각에는. 만약 목사들이 이런 거 설교하면 그 예배당 손님 하나도 안 모이지. 이제 또 불러불러 보이질 않겠지.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과
내게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란다. 이 말은 내게로 가까이 하는 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답과 아비가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영광 도둑질 당하고는 못 견뎌. 이제 그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는 절대 용납 못해요. 제사장은 독주에 취하지 말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고 명령하시므로 9절에 그게 나와 있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 제사장은 그랬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변하라. 그리고 10절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걸 당연히 분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게 세상적인 것인지, 저게 육적인 건지, 저기는 영적인 건지, 저게 하나님을 위한 건지, 이것을 제사장이 그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뜨거움은 뜨거움인데, 뜨거운 마음이요. 열심이라는 건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도 있고, 천연적인 인간의 열심이라는 용어도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열심이라는 말도 있다. 유대교의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비유는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으로 상징되었고, 사울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었는데, 그걸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빌립보에서 자기의 과거를 회상을 해가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한 거다. 내가 율법에 열심히 특심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배설물이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다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자, 레기 9장 10장 9절. 네, 큰일 났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밤에 또 뭔 날리는 소리야. 일상회복 동행지원금을 9월 5일 아이고, 월요일 오전 4시부터 오후 아이고, 4시까지 큰일 났네. 우리 아파트 관리동 1층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7월 이전에 우하루 아파트에 주민 등록된 전 주민이며 아이고, 1인당 빨리 좀 20만 끝내지.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대주가 직접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세대원이 대리 방문 시에는 세대주와 방문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부착된 안내문을 아니, 아가씨가 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길게 해? 아이, 다시 나 정말. 한번 안내말씀드립니다. 아이, 또 다시 한 번이야. 일상회복 동행지원금을 9월 아이고, 군수가 주는 거지, 지가 주는 거야. 왜 난리야. 4시까지 우리 아파트 관리동 1층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거 끌 수도 지급 대상은 끔찍해. 2022년 10월 이전에 우하루 아파트에 주민등록된 전 주민이며 1인당 20만 원씩 현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대주가 직접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세대원이 대리 방문 시에는 세대주와 방문자 신분증 이놈에다 및 방해를 당하네. 가족관계 증명서 정신을 그쪽에다 쏟지 마시고 여기 집중하시길 바래요. 게시판에 부착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집회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 본문의 포도주와 독주 Recording in progress. 10절의 분별을 잘해라 하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고 분별을 할 줄 모르는 제사장인데 그걸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영을 마시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격동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불같은 열성을 내는 것을 상징하므로 이번 사건은 많은 암시를 해줍니다. 오늘날도 사울의 열성을 계승하는 육신에 있는 신자들의 불같은 열성은 소위 성령 폭발 대성에 막
이런 거 막 그 유튜브 이런 데 광고 많이 하죠. 신문지상에 막 돈 많이 들여서. 그런데 성령이 뭐 원자폭탄 터지도 폭발합니까? 뭐 이름을 지어도 이상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대회로 모여서 막 시끄럼피는 악기들 동원해가지고 소위 성령의 불을 강신하게 한다는 분강사라는 자들의 이상한 복수를 통해서 혼이 격동을 받아서 미치광이가 되는, 맑은 정신 가진 사람들은 그거 다 미침증 걸려서 걸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잡기 들러붙게 만드는 짓거리를 예배당에 사람 불러 모아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이제 예배당 이제 뒤집어져. 이제 목사들 좀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려. 목사들 아이고 나 정말. 계시록 13장 11절 18절 인용 꼭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아니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뜻은 바다의 열 뿔들 중에 대장 그가 죽게 되었는데 그를 경배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상숭배 시킨다 이 말이죠. 아니 우리의 대속자인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들어야지 목사라는 작자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대회를 모여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불러오고 막 이거 하면 또 막 성령 받았다고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목걸이 반지 다 빼주고 그냥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러고 나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세상에서 억눌리고 고통받고 외로움당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소리라도 좀 지르고 뭐 그 하니까 좀 뭔가 좀 기분이 풀린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뭐 금목걸이 금반지 뭐 이거 아깝지 않게 그냥 줘버리고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부추기는 짓 이게 마귀 자식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어.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2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한다. 오늘날 지금 다 혼취해가지고 이러죠. 이게 혼취한다는 말이 뭐예요? 8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빨리빨리 하느라고. 혼취한다는 말이 뭐예요? 정신줄 놓을 때까지 취했다 이 말이요. 혼취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배당 뭐 부흥한다 뭐한다 해서 그런데 가보면은 정신줄 다 놓게 만들죠. 계시록 17장 4절 5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이게 이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잔 속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 기울여서 독주, 포도주 따라주면 그거 마시면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건 뭐예요? 목사의 설교를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잔 따라주는 거죠. 그러면 그 받아 마시면 다 미침증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이요. 자, 레위기 10장 2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 앞에서라는 말은 얼굴에서라는 뜻인데 면전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그들을 삼킴에 삼켰다는 것은 급히 먹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소멸했다 이거예요. 신속하게 불살라 태워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를 심판한 불이 여호와의 앞 면전 얼굴에서 나왔다는 이 표현은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처음 수행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제단의 제물을 다 불살라서 영광을 나타냈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제단 석쇠 위에 올려놓은 제물을 불사르는 불은 돛금을 위에 있는 숯불이지, 벌겋게 단 숯불이지, 제단의 땅바닥에서 타오르는 가시 태우는 장작불, 연기나는 장작불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불,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제사장의 긴 속옷을 입은 상태로, 제사장은 이게 긴 속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반 제사장에게는 겉옷이죠. 대제사장에게는 그 위에 겉옷을 입고 에봇을 또 입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은 속옷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는. 그러나 제사장들이니까 긴 속옷을 입은 상태로, 제사장복이 하나도 타지 않아서 불타 죽었는데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을 불살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 영원한 지옥불 속에, 이스라엘이 진영 밖에까지 내다버렸으니까 지옥불에 내다버리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뱀의 교훈인 독재에 취하여 세속 종교 지도자들의 방식으로 방자하게 행할 때는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뜻은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임을 당하는 영적 죽음의 형벌을 받는 원인이 된다는 교훈이다. 그러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긍심 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하나님 그를 쳐 죽여버린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죽는 데 넘겼던 헛된 구원의 의식에 혼이 취하여 교만방자했던 대제사장 무리인 유대교 공회의 행위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켜서 영적 심판을 당하므로 신약성경에서 그 당시 사건을 영적으로 성취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천성적인 사람의 혼적인 열병으로 종교적인 권위의식에 빠진 자들의 봉사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고 도리어 제사장 직분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당 예배당 신부나 목사 노릇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사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죽도록 그 수고를 다 하고 지옥불에 던져지면 뭐냐 이거요. 천연적인 종교인들의 불같은 열성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기도와 신자들의 세상사를 위한 열성적인 기도들이 과연 주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되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 나라를 속히 심판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주님의 왕국인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실현을 위한 기도를 하는지를 목회자는 이것을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구분을 딱 해서 딱딱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를 해야지 육신에 있는 혼으로 옛사람의 그 육적 자아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 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근데 왜 너희는 너희 거룩함을 나타내고 너희 영광을 나타내느냐 이 얘기잖아. 결과적으로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은 나답과 아비후는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이름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허망한 야망, 야심이 들뜬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게 독주에 취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들 기도 들어보면은 배란 맞아 죽을 사람들의 기도만 하는 것이 딱 눈에 보여. 나는 귀에 들려. 그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봉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거룩함과 영광을 과시하므로 제사장들이 다른 신들과 영적으로 간음을 한 것이다 이게요. 교만의 영인 마귀와 이게 짝을 맺은 거지 뭐. 이것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예표가 된 것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신 말씀이지만 이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새롭게 아론에게 상기시키는 중인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똑같은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가 다 나오죠. 성경 자체 있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그런 이와 반대된 행위를 나답과 아비가 했다는 거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네들이 거룩함을 나타내고 자기들은 거룩한 제사장이고 사제고 여러분 평신도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직분을 행하게 하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고 막 이러고 그러면 그들 앞에서 말씀 듣는 백성들은 뭐야 그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행은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키고 직분을 파면당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에서도 끊어져 그냥 성막 밖으로 내어나가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당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됐네. 자, 분명히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카인의 일에 행하는 사탄의 증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임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일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를 잇는 주님의 증인들을 대표하므로 제사장직을 동생들이 받았죠. 우리들은 동생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 맏아들과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제사장직을 받는 거다. 맏아들은 제사장직을 파직당하는 거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 말이란 말이에요. 4절 바로 갑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살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그건 성막 밖으로 내쳐라가 아니라 진영 밖으로 아주 멀리 내다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했는데 이런 것은 세속교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수모를 주는 자신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짓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모를 당한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마지막 10장 5절로 갑니다. 그들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이제 뜯매고 나가는데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이 옷이라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상태예요. 불타 죽었는데 옷 입은 대로 죽었어. 뭔 놈의 불이 옷을 못 태우고 사람만 죽이는 불이 있겠어요. 이것은 소멸하는 영, 심판의 영으로 그들의 영혼을 죽인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는 그들의 자긍심, 자존심. 우리는 여러분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높이고 스스로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들의 영혼을 죽였다는 말이다. 그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집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충분히 우리 지체들은 수하고 예술이라고 믿고 마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은 인생은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복음의 제상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밤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